대표적으로 은사를 했고 여기는 특별히 영적인 은사, 로마서에서는 실제적인 은사. 그럼 거기에 안 나타나 있는 은사는 은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다 은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사를 주실 때는 은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이다. 우리는 나와 같은 제사장을 알아보면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인 거예요. 죄 짓는 거 빼고 죄 짓는 거 빼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 일인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그게 다 포함돼요. 그래서 내가 주께 하듯 하면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서류 정리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께 하듯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직업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 17절에서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부르실 때는 이거 하고 있었으니까 그 한 가지만 안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직장도 바꿔가듯이 바꿔가는 거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쭉 똑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일을 바꿔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부터 15절 17절까지 엘리야 얘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도록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죠. 그럼 이 사람은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맨날 바알 선지자 대결하면서 그 일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을 바꿔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자 임명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 되게 하고 또 이제 예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엘리사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고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신도 교수님이었던 분이 대구에서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교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리고 전에 또 교수님 했던 분이 학교 학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실 때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 일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신 분 아니에요. 따라서는 옮겨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직업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내 성격,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죠. 성격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해요. 어떤 사람은 느려. 그러니까 급하니까 잘못됐고 느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취적으로 해서 막 밀어붙이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그러면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죄가 아니고 그렇지 않고 우리 각자의 주신 성격도 은사예요. 그것도 다 쓰시는데 단 내 성격이 내 죄성과 합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일을 찾으려 생겨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 주어진 성격대로 그대로 잘 사용되면 좋은데 그 속에 내 분노가 끼어든다랄지 내 게으름이 끼어든다랄지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격 자체도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괜찮아요. 우리 성격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뭐만 넣지 마라. 그 속에 내 죄성만 집어넣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주 예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골감이에요. 이스라엘.
못생겨가지고 종이가 됐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는 못생긴 것도 좋은 거다. 잘생긴 것도 좋은 거. 큰 사람도 있어요. 나같이 조그만 사람도 있고.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쓰시고 작은 사람도 작은 사람대로 써요. 그래서 큰 사람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작아서 유리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거기에 내 죄성만 섞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 주님이 하시는 일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봉사했잖아요. 뭘 교만해요? 교만할 것이 없지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미 보상받은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 했어. 그 보상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한 거는 그거는 그 자체가 보상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은 그 자체가 보상인데 잘못 가르치면요. 내가 하나님 우리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내가 원했던 거 다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한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했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한 거라면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보상받은 거잖아요. 자꾸 이 보상 심리를 우리가 빼야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일이 됩니다. 봉사를 했는데 보상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건 보상이 아니죠. 싹 받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봉사가 되려면은 보상 심리가 빠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 보상 심리를 자극해서 일을 시켜요. 그거는 글쎄요. 우선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봉사한 사람은 심령이 잘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이제 주시는 능력대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일을 했으니까 직장에서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하고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어요. 게임 안 돼요. 그 사람은 훨씬 똑똑해. 나는 훨씬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할 때 성령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어떤 분야든 그 사람은 인정받아요. 대단히 머리 좋고 똑똑하지 않아도 그 사람 우리 팀에 보내주세요. 너무 똑똑해갖고 지만 나서면 저 사람은 우리 팀에서 좀 빼주세요. 사람 심리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하듯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어때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 일은 죽게 하듯 하고 세상에서 내가 준 직업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조금 더 악랄하게라도 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공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명이 제일 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특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모두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자기 팀에 잡아 놓으려고 돼요. 그것도 상당히 그 유익을 끼쳤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은 빼놓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힘들게 하니까. 이제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죽게 하듯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할례자로 부름받던 무할례자로 부름받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자로 부름받단 말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크리스천 된 자. 그렇지 않아요. 할례 받은 자. 그 다음에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자는 뭐예요?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 된 자.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사도
그래 자꾸 그래. 그런 거 하나도 중요 안 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던, 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던, 어떠한 처지에서 믿었던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뿐 아니에요. 내가 정말 청결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건, 아주 타락한 상태에서 믿었건,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건, 아주 백수 때 예수를 믿었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떤 처지에서 믿었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다. 내가 지금 네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걸 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러 애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망했네. 주 안에서는 나쁜 짓도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환경이 지금 얼마나 환경이 급변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요동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안정돼서 환경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일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뭐로 이기는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이겨라 그 말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세상을 이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보장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는 모두는 참 자유인이다. 이 말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지난 저별 모임에서 자유인이 뭐예요? 그 세인 영화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란라트가 이제 원래 서구 영화는 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청자들에서 유명했는데 이제 청 버렸어. 버리고 어떤 동네에 갔는데 너무 악한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자기에게 갔던 사람은 너무 불쌍한 그 모자에 남편과 악한 사람들이 죽었고, 조그마한 아들하고 엄마인데 이제 당연히 서구 영화는 이 총잡이가 다 이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거기 정착해요? 아니죠. 꼭 그랬더니 영화는요 석양에 다 비치는데 또 같은 길도 아니에요. 조금 언덕진 길에 언덕진 길에 다 말을 타고 이제 아란라트가 갑니다. 멋있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그 이미지를. 그런데 이쪽에서 그 엄마하고 아기는 어떻게 떠나니까 히어로가 왔다가 가네요. 그 여자 마음은 어떻겠어요? 젊은 여자인데 마음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 말도 않고 그 아들이 대신 말합니다. 컴백! 딱 한마디. 돌아와요! 세인 돌아와요! 그랬는데 돌아가면 영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로망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자연이 아니라 남자들은 로망이에요. 가정에 잡혀갖고 여자한테 잡혀한테 애한테 잡히고 가족 여러 가지 구질구질로 잡다한 것에 안 잡히고 그 석양에 이 사람들 일 다 끝내주고 영웅이 돼가지고 이제 말 타고 착 떠나는 거. 안 묶이고 살고 싶은 거죠. 자연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망이지 성경이 말하는 자연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럼 참 자연이 어때서 자연인가로 봅니다. 22절에 그 말하면 남자들 마음에 다 한구석에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 마음 다 있어요. 숨기지 말아요. 나도 이렇게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이렇게 자유롭게 멋있게 인정받고 딱 떠나고 싶었는데 그건 그냥 한구석에 있는 로망이고 이제 들어갑시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 자유는 누구냐? 22절에 그리스도 종이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모든 것에서. 죄에서 정욕에서 탐심에서 허영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죠. 여기서 세 가지 해방이에요. 이제 죄에서 자유, 죄 지었다고 정죄하는 사단에게서 자유.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 정죄하는 사단에게서 자유. 그러니까 정죄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계속 정죄하고 얼굴 찌그러들고 울고 댕겨.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 안 당해요. 예수님이 대신 죄 짊어졌어요. 우리 꼭 이거 믿어야 돼요. 사단이 나를 자꾸 정죄하면 사단아 물러가. 나 그죄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 담당했어. 나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아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당해서 막 죄책감에 시달린 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하고 정죄하는 사단에게서 자유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의 없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죠? 죽음에서 자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죠. 그렇죠? 마지막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하고 저저저고 한 것에 그 뒤에는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죽음에서 자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모토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우리가 자꾸 고백할 때 그것마저도 자유할 수 있지요. 순교자는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죠. 죽음에서 자유.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순교 못했을 거예요. 또 오늘 저녁에 이상하게 예화가 많이 나가네요. 김종 장로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친구 목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모님 불러서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고 그냥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때 다른 친구 목사가 그래 너 죽을 때도 보자. 그랬다고. 그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주신 영원한 생명을 꽉 부여잡은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자기는 죽는 것이 더 좋대요. 그런데 내 죽음에서 자유하거든. 죽는 것이 더 좋단 말은 죽음에서 자유하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이 세상에 나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자유로 완전히 만끽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만끽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우리는 값을 치르고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의 종 되지 말라. 참 좋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사람의 종이 안 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사람의 종이 돼요. 이 말 꼭 바꾸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종이 되었으니까 사람 종 되지 마라. 그 말은 네가 그리스도 종이 안 되면 사람 종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위배되면 우리는 그것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종이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또 두 가지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영국왕 헨리 8세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추기경 우지라는 사람이 정권을 다 장악을 했어요. 왕 비위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정권 그러면 다 우리 알죠. 권력, 물질, 여자 그걸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밀려서 원래 권력은 그런 거예요. 반대편에 밀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추기경이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온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과도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을 용서받을 수 없다가 자살이죠. 과도로 자살합니다. 그가 한 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께 하듯 주님께 충성했다면 내가 백발의 이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주님께 충성한 사람은 후회 안 해요. 왕께 충성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투옥하고 못 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천국의 문을 보았으나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러면 안 돼. 천국의 문을 본 사람이 못 본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 아예 모르니까. 그 천국의 문이 꿈처럼 사라져버린 이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 회개를 하면 다시 주님께서 받아들일 텐데. 맞아요.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텐데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리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우주보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 그 회개를 못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울지 뒤에 이제 토마스라는 사람이 추기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엄청 탄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사람이 기독교인 처형을 당할 때 이제 정교가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고 상소 올렸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내가 할 일 했다. 그러면서 하필 화형 당하면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게 굉장히 평안하게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 네 자유의지로 나를 따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자유의지로 세상 쫓아가고 네 욕심 쫓아가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억지로 꽁꽁 묶어갖고 나한테 묶어 있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내가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떠나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유의지로 나를 사랑해라.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유의지로 왜 주셨어? 또 이렇게 박박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쪽을 택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금방 생각나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르 족속 그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길을 택하겠어. 그 얘기는 똑같은 거죠. 너희가 섬겼던 그 애굽에 때 섬겼던 신, 또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신을 섬겼던 거, 그걸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생명을 섬기겠다. 그 말 속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자유의지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분 여기까지에서는 여기가 결론. 뭐 하라고요? 함께. 그겁니다. 바로 어떤 자리에서 불렀건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떨건 뭐 그거 상관없어. 이방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상관없이 너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함께 하나님. 그것을 이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은 그거는 내가 응답한 곳이 되죠. 그렇죠? 그 전에 나를 부르셨어도 내가 모른 척 했지. 잘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응답했던 곳은 되게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은 화려한 왕궁과 같은 상황이 아니고 광야다. 그 왕궁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안 부르셨을까요? 불렀지요. 내가 귀가 막혀서 안 들렸던 거죠. 근데 광야 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상황에서 되게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부르시지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못 들었죠. 힘드니까 들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풍요함, 진정한 내 삶을 위한 풍성함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힘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